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영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더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르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선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면 서로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사 그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회복을 위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가지 그리고 통치의 그 회복을 위한 기호와 기치에 관해서 생명의 회복을 위한 싹과 가지라는 말은 그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잘라지고 망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싹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무가 완전히 잘라버렸으니까 그 싹이 나오지 않으면 소생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다윗 왕가가 완전히 망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됐어요. 이새의 줄기와 뿌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새가 왜 이새의 뿌리라고 줄기라고 했는가? 그러면 다윗 왕가는 잘려서 이제 망했지만은 그 근원은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 보통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굳이 이새의 가지에서 줄기에서 뿌리에서 싹이 났다 이 말은 결국 다윗 왕가는 잘려지고 이제 이새는 남아있다, 근원은 남아있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망할지라도 그 근원인 여호와는 살아있다 이런 사상입니다. 아무리 망해도 근원은 살아있다. 이게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가 있으면 싹이 난다. 이것이 이제 부활로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는 완전히 죽었지만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산다. 이 사상이죠. 이 사상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다 망해서 완전히 끝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있는 한
다시 싹이 난다 이겁니다. 예, 이게 아주 놀라운 그런 사상입니다. 우리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현실적인 것은 늘 변하는 거니까 잘 되다가 못 될 수도 있고 못 되다가 될 수도 있고 자꾸 변하는 거잖아요. 자꾸 변하는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되게 하시는 근원 되신 분에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그래야 이제 흔들림이 없게 되죠. 바다가 흉용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흉용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 돌아가면 사람이 이제 제 중심 잡지 못하고 살게 되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믿는 것이 필요하고 의지하는 게 필요한가? 그것은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뭐 굉장한 사람 같아도 그 근원이 없으니까 자기 형편이 무너져보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야.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자기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 형편 자체 때문에 큰소리 쳤으니까 형편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버리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지금 처절한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풍견등화에 처한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희망이 끊이지 아니한 것은 근원 되신 여호와가 있다. 그것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끊이지 않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싹이라는 말은 이제 출생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났다.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났다. 이처럼 잘라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났다. 이건 회복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회복된다. 나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싹이 나오면 이 나무가 아직 안 죽고 살았구나. 그리고 여기서 뭐가 되겠구나. 그렇죠.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할 때 한 징조를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의 징조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될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호와의 싹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싹하고 직접 연결되잖아요. 그 땅에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이새 그 줄기에서 싹. 자, 이것은 우리 성육신을 이제 예고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싹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직접 왕노를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왕노를 하셨어요. 이건 전부가 성육신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행정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섭리를 하심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육신의 원칙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원칙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 왕가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잘라졌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다윗의 왕가는 망했지만 이새의 줄기에서는 싹이 나온다. 다윗 왕가는 다시 소생한다. 이것이 이제 결국 한 600년 후에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사도들은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다 이렇게 봤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리고 가지라는 말은 이제 성장한다 이런 뜻이죠. 확장한다. 나무가 이제 가지를 통해서 확장되잖아요. 싹만 나고 가지가 안 나오면 확장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확장시켰는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가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이제 아주 암담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가지 뻗는다는 거 말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가지를 뻗을 것이냐? 예수가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가지를 뻗을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그 영으로 가지를 뻗으신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분배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네, 그가 살아있어가지고 아무리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 주는 영이 됐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됐을 때는 만민에게 확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의 영이 교회를 건축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성육신이 확장된 것입니다. 다시 네, 교회를 통해서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시고 교회에 생명을 주는 그 영은 다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성육신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성육신은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을 통해서 다시 성육신하고 그 영을 통해서 다시 성육신하죠. 예수님도 그 영으로 다시 성육신하셨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 영이 됐습니다. 그 영은 다시 우리 안에 와서 성육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지의 원리죠. 그리고 그 가지에서는 결실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 결실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영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으로 결실됐고, 자, 그분은 그 영으로 다시 결실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의 존재의 형태는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영으로 지금 존재하시니까 현재의 존재 형태죠. 자,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형태로 존재하시다가 성육신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존재하셨죠. 성육신이라는 형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명의 형태로 그 영의 형태로 존재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의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실이죠. 그 영이 하나님이 먼 여행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한 영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으로 결실된 것입니다. 예. 옛날에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내성과 병력 사이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과정을 아직 덜 거친 하나님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 한 사람밖에 그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과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모으고 함께 심겨지고 그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사신 생명으로 인류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와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죽은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결실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싹과 가지와 잎과 꽃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결실은
열매잖아요. 그 열매라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지. 뿌리나 가지를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예. 모세를 만나신 데서 시작하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모세를 만나시고 다윗을 만나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그분이 우리를 포함하고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돼서 한 운명으로 발견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하려고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장홍이 됐다. 이 원리는 거기다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넣으면 바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걸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긴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필요하게 됐어요. 죽음 안에 와서야 비로소 연합하도록 됐단 말이에요. 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냥 생명나무가 들어왔다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실체가 되어 살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이제 그분과 연합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발견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그 영으로 결실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결실돼서 영이 됐다. 그 영이 됐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말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시고 지략과 재능이시고 지식과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분 자신 안에 자신에게 임한 그 영은 결실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결실. 자, 이 영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차지게 되고 지략과 재능의 영으로 차지게 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차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통한다든지 뭐 믿음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래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연합함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의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의 유산을 우리가 다 공유하게 된다. 예,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그러하게 되죠. 이분은 이제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말은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스린다.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그 가난한 자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불의 그러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 이걸 이제 불의가 됐어요. 사회의 형편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불의의 하나의 그 표적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는 말은 변론한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변론한다. 겸손한 자라는 말은 이제 온유한 자라는 그런 뜻인데 온유한 자를 진실이 변호 안 해주면 누가 변호하겠어요? 네. 세상에 볼 때는 저건 약하니까, 온유하니까, 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리이신, 진실이신 그분이 그를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변론입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실 것이다. 위에 두 가지는 가난한 자와 세상에 겸손한 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 말은 막대기라는 말이 이제 지팡이라는 말이고 채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입의 기운으로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멸할 것이라는 것이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그분 자체가 공의가 바로 그 권능이 될 것이다. 허리띠를 잡는다는 말은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허리가 힘이니까. 우리 모든 인생, 사람의 힘은 허리에 있어요. 막상 힘을 쓰려면 허리가 힘이 들어가거든요. 허리 힘이 없으면 아무리 힘을 쓸라 쓸 수가 없습니다. 성실로 몸의 때를 삼을 것이다. 공의와 성실이 그분 존재 자체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가 어린 양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할 것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이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며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막 물고 뜯고 하고 화가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힘없는 자를 누른다든지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권세가 있다 해서 권세 없는 자를 악지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 인생의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난 늘 생각해도 그래요. 군대에서 막 며칠 먼저 왔다고 늦게 온 놈을 학대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놈들을 생각해보면 세상에 나왔을 때, 제대하고 나왔을 때 그 형편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걸 못 내다보고 그래서 자기가 밥그릇 좀 더 있다고 그 밑에 사람을 막 학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는 모르니까.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거룩한 산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 새 언약을 말씀할 때 그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 집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제부로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은 놀라운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가 그래서 한 운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한 운명을 살아낸다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그 풍성인지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살아내는데 이러한 놀라운 풍성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게 절대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살아내는데 능력이 나오고 죽음을 살아내는데 풍성이 나온다는 건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통치의 회복을 위한 기호와 깃발입니다. 나온 말씀대로 이것은 회복과 복음의 시대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전부 시거든요. 이사야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기호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입니다. 기호와 깃발이 같은 말인데 기호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깃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기호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런데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위에서 가지니까 한 가지가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신다. 이거 기치를 의미해요. 기호와 기치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호라는 뜻은 그 어떤 것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기 그러면 그날의 상징이죠. 이렇게 뭘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 같은 경우는 태극 참 의미가 없어. 그냥 뭐 우주의 원리를 갖다가 해놓은 것이니까 국가의 나라 기로서는 정말 의미가 없는 기라. 어쩌다 그냥 언덕결에 그려갖고 만든 것이 국기가 되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일본 기 같은 걸 보면 이제 의미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 태양, 빨간 태양. 거기서 그들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우리한테 풍겨주는 거야. 미국의 국기를 보면 성적이잖아요. 그건 결국 자기들의 나라를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니까.
기호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건 군대에 가면 사단마다 기가 있잖아요. 그럼 사단마다 마크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건 맹호 사단이다, 이건 병라 사단이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어떤 자기 사단의 이미지를 이제 묘사해 놓은 것이 기호라는 겁니다. 자, 그냥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의 기호가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기호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묘사되는 기다, 이거예요. 기가 된다. 이것이 자석과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 기호가 좋으니까. 그 기호의 내용을 보고,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 그게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 그러니까 그 기호를 보고 사람들이, 아, 이 나라가 좋구나. 그래서 오는 거예요, 기호라는. 쇠붙이가 자석에 딸려가듯이 사람들은 거기 몰려들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생각하는가? 그 나라의 기호를 보거든요, 기호를. 아, 그 나라 살기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빛이란 말은 깃발이란 말인데, 이것은 이제 불러 모으기 위한 표시입니다. 이렇게 그 깃발을 높이 세운다는 말은 소집된 그런 백성들의 하나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어디 깃발이 딱 서 있으면, 아, 거기는 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군이 출동했다, 뭐 사단장이 출동했다 그러면 사단장 기가 먼저 탁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거기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 기를 보면, 야, 이건 무슨 사단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깃발은 불러 모은 사람들을 한 중심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기호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기호를 보고 모여든 사람들은 깃발 아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기호와 깃발이 되신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셈이죠.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교회를 보고 오지요. 그리스도를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고 옵니다. 부름받은 백성이 높이 서 있다. 부름받은 백성의 목표로서 그리스도가 높이 서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높이 서 있단 말이에요. 높이 서 있다. 그래서 깃발이 되는 거죠. 이 깃발이라는 말의 어원은 높이, 눈에 띄게 세워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높이, 눈에 띄게 세워져 있다. 민수기 22장 8절에 보면은 구리 뱀을 달아서 장대에 놨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높이 달아놨죠. 장대에 달아놨죠. 그때 나온 단어고,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땅에서 높이 들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냐에 따라서 만민이 그 깃발 아래를 모인다, 그죠.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 들지 못하면 만민이 그 깃발 아래 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오게 된다.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만민이 그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하는 것이 영화로울 것이다. 모두 이방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왕이 영광스러우니까, 솔로몬이 영광스러우니까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높이 세워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결국 그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열방을 먼저 말하고 이스라엘을 다음에 말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열방이 다음에 돌아올 것 같은데,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럽니다. 그게 아마 지금 이스라엘은 아마 제일 꼴찌로 돌아올 것 같아요. 제일 꼴찌로.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무너무 풍성하고 영광스러울 때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야 그때야 비로소, 아, 예수가
진짜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라는 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유태인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다고. 근데 이방인들한테 전하니까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이상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 분명히 있는데 왜 약속 있는 이 백성이 말을 안 듣는가? 그랬더니 이방을 먼저 구원해서 풍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식이 나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걸 보면 유태인들이 얼마나 완고하냐. 예수에 대해서 완고하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원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은 말을 타는 왕이지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들의 소원이 아니니까. 근데 이방에 가서 풍성하게 되면 그때야지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사방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걸 이해합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죠. 그때 당시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하면서 온 백성이 흩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자기들이 바라는 왕이 오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 전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화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0지파를 얘기합니다. 5의 10지파. 그래서 유다하고 에브라임은 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갈라져서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싸운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나라거든요. 이것이 서로 화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투기하지 않으며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열방이 돌아온 걸 보고 그때야 그들은 돌아와서 두 백성이 서로 싸우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형제간에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의 어깨에 앉아가지고, 그 말은 이제 블레셋을 정복한다 이 말이죠. 어깨에 앉아가지고 동방 백성들을 노래할 것이다. 에브라임과 그 유다가 합심해서 그 말입니다. 합심해서 그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블레셋을 정복하고 동방의 나라들을 노래할 것이란 말은 동방의 나라들이 바로 자기들을 노래해 같은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 전부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동방 백성을 다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댈 것이다. 에돔과 모압,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을 복종케 할 것이다. 그들을 대항하던 백성들이죠. 출애굽할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길을 예비할 것이다. 애굽의 해고를 말리실 것이다. 해고라는 말은 만이라는 뜻입니다. 바다에 있는 만. 애굽의 만, 홍해의 만을 말려가지고 사람이 걸어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유프라데 강을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가지고 7갈래로 나눠서 신을 신고도 걸어오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큰 대로를 만들 것이다. 뭐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날 때 강들을 말릴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나와 같을 것이다. 이것은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주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5년에 다시 팔레스타인에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나 결국 늘 말하지만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 와서 다시 재해석됐고, 재해석된 그 예언은 한 인격의 나라로 이 땅에서 완성되지 결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나라로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신약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신앙적인 문제도 중요해요. 예. 미국은 뭐 국교가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거의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나라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잘못해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잘못한 게 아니라 예, 다 성경대로 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미 벌써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부호품이나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교회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했어도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그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없으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크게 되고 높여진 곳, 위대해진 곳, 놀라운 분으로서 존경되어진 곳에 결국 이방이 굴러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야 그래야만 이제 이방이 복종하지 굴러가지. 그렇지 않고 이방이 굴러가지 않고 이방이 굴복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또 오고 계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이 한번 왔고 다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구약을 자세히 보면 그분은 오고 계셨어요. 쭉 오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완전하게 드러나신 것이죠. 알고 보면 나무가 자라가지고 하나 열매를 내리듯이 꼭 같은 거예요. 갑자기 온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타고서 왔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계신 분인 거예요. 오고 계신 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것은 갔다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말이 되는데 이건 사실은 그분이 계속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고 있다는 뜻이고 그분의 그 다시 오심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교회 없이는 그분의 오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그분은 오실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없이는 그분은 오실 수 없어요. 그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냥 교회의 어떠함과 그분의 오심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서 막 구름을 타고 확 내려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예수가 났듯이 교회의 계보에서 그분은 오시는 분이라고.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충만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별개가 아니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건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씨로 왔기 때문에 개인적이었어요. 씨로 왔기 때문에 싹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가지가 되려면 그건 싹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을 타고 어디서 둥둥 떠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한심한 일이죠. 그분이 그렇게 오실 필요도 없을 뻔하여 올 수도 없고 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와도 안 돼요. 나라와 함께 오시는 그분이 아니면 이 땅에 오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 땅에 오시는 것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분의 백성이 없이 그분이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뭐 기적처럼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세상을 뒤집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혼자 오셨을 때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 오히려 세상이 그걸 죽였지 세상이 뒤집어진 일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혼자 딱 내려오시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세상이 뒤집어질 그분의 나라가 먼저 형성되는 것이지, 결국 그분이 홀로 와서 그때야 비로소 뭐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셨고 또 오시는 분이다.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분이다.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가지고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더 크게 오시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더 깊게 오시는 그런 분이죠. 오시는 분이다. 오시는 분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다 온 것 같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있고 뭐 영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한도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다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분은 영원히 오시는 분이란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오심, 그것이 이제 만유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시면 오실수록 오신 것만큼 회복됐다는 말이고, 회복된 것만큼 그분이 오신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싹과 가지로 오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위해서 기호와 기치가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싹과 가지, 기호와 기치, 이것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날로 다를지라도 영원한 근원이신 당신이 있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당신의 근원 되신 계획과 승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당신의 경륜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두신 당신의 목표가 여전하고, 그 싹이 나고 가지가 난 것처럼 그 한 그루트가 있어가지고 다윗의 왕관은 완전히 망했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다시 나듯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근거가 되신 것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한 근원이시고 영원한 근거가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이 여기에 닷을 내리고 여기에 뿌리를 받고 여기서 다시 나고 다시 나는 이 삶을 갖게 하신 걸 감사하고, 주님 이 가운데서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고 늘 우리에게 오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세상에 전파하기로 원하고, 모든 사람이 주 예수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로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